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는 시일 거예요. 좋아하는 시인인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풀립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시예요. 자세히 봐야 예쁘고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그게 너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해보면 되게 민망하겠죠. 친하지도 않은데 뭘 자세히 보라고. 그래도 한번 해봐요. 우린 교회니까. 교회는 자꾸 그런 거 해요. 자, 어색하지만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민우 형제도 한번 그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계셔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얼굴에 묻어있는 예쁨이 나옵니다. 그죠? 뭐 억지로 하나 찾아보세요. 그래. 물론 엄청 많이 예쁨들이 있지만 하나는 꼭 한번 찾아봐서 참 아름다움을 같이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청년들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운전을 할 줄 모른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손 들어보라 하진 않겠어요. 운전이 취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운전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이함대라고 평택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새벽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거긴 또 했어요. 제가 원사님들 모시고 새벽에 차량을 타고 가는데 부대에서 갑자기 앞에 거대한 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았죠. 그게 뭐냐고 봤더니 바로 고라니. 사람만한 고라니예요. 엄청 커요. 그 고라니가 엄청 큰 친구가 운전석에 있는 나를 또렷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지지 않고 눈싸움했죠. 서로 저건 뭔가 하는 마음의 교환을 하고 그 고라니가 서금서금 가고 저도 차량 운행을 계속 마무리했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때 되게 위험함을 느끼고 참 아찔아찔합니다. 만약에 그게 근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더 깜짝 놀라겠죠. 당연히 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운전자도 그리고 건너시는 분들도 서로 너무나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아직 횡단보도 한복판에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청년들이 뛰어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걷다가 또는 어르신들께서 그냥 무단으로 건너시다가 만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요. 사실 되게 아찔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했으면 여러분은 성품이 좋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살펴가십시오라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막 짜증 섞인 아니 진짜 왜 저러시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막 부모님한테 전화도 해요. 어머니도 무단횡단 하시냐 이거 큰일 난다 하지 마라 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어르신들 실제로 찾아봤더니 교통사고 사망률 중에 이 어르신들의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아요. 50 몇 %나 되고요. 그중에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시는 퍼센테이지는 또 거의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운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남양주에 있는 별내동에 파출소장으로 새로 오신 한 파출소장님이 그 동네에서 사고율을 쭉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사고가 유독 무단횡단으로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 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무단횡단 하시는 어르신들을 잡았죠. 그분들 벌금 낸 줄 알고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벌금 내는 건 아니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연세도 지긋이 드셨는데 왜 굳이 무단횡단을 하십니까? 신호 좀 기다렸다 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의 대답이 되게 의외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르신들께서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왜 무단횡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의외의 이유를 말하시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냥 걸어야 된대요. 걸으면 안 아픈데요. 걸으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끌고 가니까 걸으면 안 아픈데 서 있으면 그게 그렇게 허리가 아프대요. 그 이야기가 우리는 듣지 않았으면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별내동에 있는 파출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한 가지 변래동에 독특한 의자를 설치했어요. 다음 하나 사진 보여주시면 장수 의자라는 의자예요. 이 신호등 옆에 되게 이렇게 세웠다가 폈다가 세웠다 폈다는 플라스틱으로 하는 의자를 하나 설치했어요. 이 장수 의자를 설치하고 났더니 실제로 이 변래동에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율이 엄청 줄어들었고 사고율도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서 신호를 대기할 때 그 의자를 펴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 그래서 이 변래동에 있는 장수 의자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TV에도 나왔고요.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왜 무단횡단을 하실까 하고 자세히 살폈던 한 파출 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보는 것,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세히 봐라 하는지, 왜 자세히 보라 하는지 하는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서 오늘의 본문이죠.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은 물론 읽으라고 해도 안 읽을 거니까 제가 그냥 다 읽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냥 저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지금 이 내용만 보면요, 작은 자 중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바다에 빠져라. 되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 내용은 그렇게 달콤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도 이 변래동에 있는 파출 소장님처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본문을 찾았는데, 그 본문은 작은 자 한 명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라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풀어볼 거예요. 좀 더 풀어보고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이 본문도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의 연속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 시간을 쪼개어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누가복음 17장은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1절과 2절에는 너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실족하게 하지 마라. 야, 작은 자 실족하게 하지 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막 협박 같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이야기라면, 두 번째 3절과 4절은요 피해자가 되었을 때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보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루에 7번씩 저 사람이 너한테 미안하다 하면 그때마다 그래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하지만 저도 와이프한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미안할 짓을 왜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할 짓을 안 하면 참 좋은데 미안할 짓을 또 해요. 그럴 때 용서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저도 잘 안 돼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17장 1절, 2절, 3절, 4절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건 뭐 할 수 없는데?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5절에 반응을 하는 게 5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 1절과 2절, 우리가 제자들이 가해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의 유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볼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럼 이 실족이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함정이나 덫에 빠지게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물론 죄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나의 비참함을 더 보게 되고, 또는 내 인생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죄예요. 이렇게 하는 역할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좀 쉽게 이제 할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생각해 볼 때 상대방에게 어떤 경우에 혹시 실족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이건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실족까지는 아닌데 제가 크리스찬 자매님들을 안 좋아했던 게 소개팅 약속을 잡았는데 그 자매님이 어느 날 기도해 보니까 지금은 막 교제를 할 때가 아니래요라고 되게 화가 나는 말이더라고요. 아니 뭐 연락도 안 해보고 뭐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되게 약간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럴 때 저는 실족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실족하지는 않지만 야 뭐 예수님 믿는 신앙 좋다는 자매는 왜 저러나 말하는 이런 조금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실족은 언제 하냐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계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실족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통장에 한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매달 여러분이 뭐 어떤 수익으로 뭐 용돈이든 뭐 주식으로 배당을 받든 일하는 월급이든 인센티브든 한 달에 한 가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500에서 1,000씩 계속 들어온다고 쳐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누가 여러분에게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면 돼요. 그죠? 왜 밥 먹으러 가도 더치페이를 하든 내가 사든 별 상관없어요. 심지어 뭐 여유가 많으면 뭐 뷔페에 가자 해도 호텔 뷔페에 가자고 해도 뭐 그래 가지 뭐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밥 먹으러 가자라는 말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50만 원이 딱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기적인 수익은 거의 없어요. 한 달에 50 간신히 버는데 그 중에 40만 원이 집세로 나가요. 그리고 10만 원으로 교통비와 뭐 통신비를 내요. 거의 뭐 밥은 거의 뭐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는 수준으로 생쌀 먹으면서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비하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런 형제 자매에게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 친해지려고 하는 말이겠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와닿을까? 가면은 더치페이를 하든 내가 사든 얻어먹든 셋 다 불편한 상황이에요. 내가 돈이 지금 넉넉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살 수 있을 때 얻어먹는 거 마음이 편한데 내가 다음에 갚아줄 수 있는 마음 경제적 형편도 안 되는데 얻어먹자니 좀 약간 애매하고 어려워져요. 그럴 때 마음에 실족함이 와요. 그때 마음이 부담스러워져요.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되게 마음이 어렵게 한 게 자꾸 애들이 커피 마시러 가재요. 커피가 바깥보다 비싸. 이걸 왜 돈 내고 먹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 있어 보이는 척하고 그냥 쫓아는 갔어요. 그래서 최대한 싼 거인 에스프레소 먹고 우와 진짜 이건 아니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소소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실족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이 있겠어요. 보통 우리 청년들이시기 때문에 대학 청년이나 성인들이면 처음 만났을 때 뭐 친해지거나 할 때 물어볼 때 꼭 한국 사람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몇 학번이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냥 나이를 차라리 물어보는 것도 좀 애매한데 몇 학번이냐 물어보는 것은 일단 대학을 언제 몇 년도에 갔냐라는 전제가 있어요. 대학을 다녔다라는 전제점이 있겠죠. 또는 전공이 뭐예요? 그럼 일단 대학을 다닌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을 다녔어요. 또 다니고 있고 뭐 해요. 그럼 말할 수 있어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뭐 그냥 뭐 괜찮아. 그 정도는 뭐 굳이 학교 이름 말하지 않는다면 또는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대한 약간의 프라이드가 있다면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혹여 여러분이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나 또는 아니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학교를 아예 다니지 못하는 뭐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못 다녔었다면 누가 당신에게 몇 학번이세요라고 물어보면 되게 그게 상처가 되고 실족이 돼요. 되게 신기하죠. 똑같은 이야기고 우리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실족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사실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만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과 뭔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해도 상처 서로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친구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직장인들 친구는 직장인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다양한 지역에서 왔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게 예수님이 말한 실족한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뭐 이런 말이 있겠죠. 뭐 저희끼리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희끼리 혹여라도 그러지 마세요. 뭐 결혼하셨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뭐 자녀가 몇이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자녀가 몇이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할 질문 아니고 곧 받게 될 질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데 교회에 와서마저도 그런 질문을 굳이 받는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좀 편하게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좀 교회 공동체로 만나고 싶은데 나 이렇게 나 상처받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네,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말하는 의도는 선해요. 누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 결혼했냐? 누가 그러겠어요. 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례적으로 물어보고 말하는 것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언제 상처를 받는지, 언제 실족하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어떤 분야에서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나 또 마음의 불편한 뭐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상처가 돼요. 심지어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에 상처받으신 분도 계셔요. 이걸로 수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물론 그래서 뭐 하나님 엄마가 맞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풀어주고 그 이유를 알고 천천히 같이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미리 상처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있다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는 나는 큰 자구나, 나는 결핍이 없으니까 나는 큰 자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무조건 엄청 작은 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이 작은 자는 누구나 다 해당돼요. 예를 들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박사학위가 있는 분에게 야, 이 무식한 사람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대신에 뭐 학위가 없는 어떤 뭐 아까 말한 교육의 기회가 없는 사람한테 이 무식한 사람아 하면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근데 그분의 만약에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생기지 않는 아픔이 있거나 또는 아내와 헤어져야만 하는 뭐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 분에게 가정이 뭐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분은 그 순간 그 화두가 나올 때 또 작아지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서는 되게 강자가 됐다가 어떤 분야 이야기 나오면 작은 자가 돼요. 누구나 그래요.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느냐면 예수님이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작은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컴플렉스와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작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 아까 이제 얘기를 좀 이어나가면요, 성경에도 보면 삭개오라는 엄청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시에 돈이 엄청 많아요. 여리고에서 소문난 부자인데, 근데 이제 세리였단 말이에요. 동족들에게 좀 세금을 걷는. 그래서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존경은 받지 못하지만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항상 큰 자였으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성경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좋아요. 아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자가 우리 모두 해당된다는 걸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했어요. 옆에 있는 애랑 내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야, 밥 먹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막 밥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뭐 그래, 또는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 나는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친해지려고 한 건데 나와 뭔가 서로 센스가 달라. 그래서 상처받았대. 뭐 어떡해. 황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걸으라는 거예요? 뭐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걸을 때 무슨 개미 한 마리도 조심해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늘 인생을 초조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관계를 안 해야 되는 건가? 라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5절에 예수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말은요, 예수님 말을 하겠는데 이거 우리 상황으로 안 됩니다. 우리 클래스로는 지금 좀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저는 그 수준으로는 못할 것 같네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좀 믿음이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뭐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세요라는 뭐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속으로 이거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구나. 요 정도는 우리 병준 회장님 정도는 하겠구나. 또 우리 가장님 정도는 하겠구나. 근데 나는 아니야. 나에겐 좀 믿음이 더 필요해. 나는 더 크고 나는 나는 아니지. 이거 나 지금 못해. 내 클래스가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못하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대답을 하세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뽕나무는 잘 옮겨지지 않는 뿌리가 엄청 깊은 나무인데 그게 바다에 빠질 정도로 너희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겨자씨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묻는 거는 큰 믿음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일을 하려면 예수님은 아주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이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믿음의 크기에 대한 여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러면 집채만한 믿음이 있으면 온 우주를 옮겨서 태양계를 옮기고 할 수 있게, 그런 예수님의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자들은 지금 내 믿음의 크기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창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있는데 하늘을 보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요. 근데 어떤 집은 이제 화장실만한 창문이, 화장실에 있는 창문만하게 요 손바닥만한 창문이 있어요. 이것으로 밖에 하늘을 보면 하늘이 좀 작아 보이겠죠. 근데 또 그래서 창문을 큰 걸로 바꿔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통유리 같이 엄청 큰 창문으로 보면 하늘이 되게 크게 보이겠죠.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창문이 지금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내 창문을 이만하게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얘들아, 창문의 크기가 하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하늘은 그냥 넓어. 그 하늘을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이 일을 하려면 이따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따만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뭘 믿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세요. 17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일들이 11절에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으면 야 저로 가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신 사람, 당연한 자들을 고쳐주고, 또 예수님이 또 뒤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당시 아이들도 역시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들 데려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거나 손이 예쁨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아야 간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또 지나갔을 때 여리고에서 동네에서 부자가 있지만 한마디로 매국했다고 하여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네 집에 가서 밥 먹겠다라 그래요. 그 사실을 본 주변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왜 저래? 저 매국노잖아. 왜 매국노랑 밥 먹는다 그래? 와, 예수님 권력에 돈 많으니까 저러네. 야, 예수님 안 되겠네. 예수님 돈 맛을 알았네. 하는 등등 여러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작은 자, 마음이 가난한 삭개오, 실제적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리고 부정하다 취급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보여주신 것은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주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 스스로 너가 어떻게 머리를 막 써가지고 해라 개념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충분히 바라보면, 그리고 나면 작은 자를 볼 때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보여요.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자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연결을 할 거니까, 연결고리로 할 거니까, 자 의무적으로 두 사람한테 전화해 보세요. 하겠어요? 아, 쉽지 않아요. 내가 왜 해야 돼? 제가 청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첫 주에 한번 보자마자 셧다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 온라인, 아무도 몰라요. 막 여러분 교족부랑 여러분 얼굴 다 달라요. 아, 죄송해요.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막 마스크 또 쓰고 나오잖아요. 막 일단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화 막 해요. 감사하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받아주세요. 아, 저는 되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지 않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진짜 야, 내가 현타라고 하죠. 현타 올 정도의 반응 보이신 분도 있어요. 전화하면 네 하다가 영신교회 아무개 목사인데요 하면, 아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일이면은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의 전화는 스팸 처리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전화를 제가 한 10개 해도 계속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와요.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보험 파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런 나를 다시 잡아주는 것은 뭐냐면, 또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택해 주셔서 했는데,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하다가 누군가 해서 주님의 곁에 온다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금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청년 형제들의 삶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필요한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거기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5절에 말한, 6절에 말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냥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작은 누군가를 섬기게 돼요. 교회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요. 여러분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다양하고 다른 결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기 힘들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나랑 여러분과 좀 다른 결의 사회생활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럼 연락을 할까? 또 어떻게 보게 될까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약한 점과 그들의 작은 점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자매님들, 형제님들 있겠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들 어떤 교회 리더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일단은 외부인으로 처음에 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선 작은 자가 되겠죠. 신앙의 크기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작은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내가 그분들이 좀 더
여기서 실족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다가가겠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말, 예수님이 작은 자를 어떻게 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봐서 그 렌즈로 작은 자를 보는 것. 누구나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말씀의 결론으로 갖고 오자면, 이번 한 주 동안 사순절 챌린지로 우리는 가족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연락해보는 챌린지를 해요. 그냥 뭐 챌린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카톡 보내거나 문자 보내는 거 되게 민망하고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과 막 송구스러움과 막 이런 창피함과 내가 굳이 왜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크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그 묵상이 이제 나를 넘어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니 작은 자, 어떤 상황에서 작은 자가 보였을 때 그 자를 위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연락하세요.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가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